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 성경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단군 조선 역사의 왜곡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한국 역사, 특별히 단군 역사는요, 왜곡이라는 굴레로 얼마 전까지 감춰져 있었고요. 역사가 아닌 신화로, 설화로 매도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특히 일본의 단군 조선 역사 왜곡이 있습니다. 자,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하는 이유는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시대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이유는 한국 역사보다 자기네들 일본의 뿌리가 너무나 극히 짧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거의 일제 강점기 당시에 한국의 통치를 아주 쉽게 통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역사에 비해 유구한 우리 역사를 왜곡 말살을 해야만 식민 통치가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19세기 일본은요, 한국을 침략한 이후에 우리 민족이 강대하고 광활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고요. 그 뿌리 또한 어느 나라보다 깊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잊어버리도록 해야만 조선의 통치가 수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고 역사와 고대 역사를 모두 실제가 아닌 신화로 만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의 역사 왜곡 방법에는요, 일제 당시의 전대미문의 탄압과 학대,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제의 정치적, 물리적 탄압, 학대, 학살과 더불어서 역사 말살이 자행되었습니다. 자, 근대 역사 과정에서 보면요, 유태인들이 20세기에 약 600만 명이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8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김사몽 선생님이 쓴 일본, 우리를 얼마나 망쳐놓았는가라는 책에는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일본의 잔인한 통치의 모습을 증언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여성의 옷을 벗겨놓고 유방을 도려내고 누나를 파내는 일까지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소위 남경학살이란 중국에서의 일제의 만행 당시에도 이 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한민족은 사실 그 이상으로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집단 학살의 한 실례로요, 일본 제국주의의 명치에 특명을 받은 특공대들이 히로시마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와서 갑오 동학 농민혁명군 30만 명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상으로는 당시의 혁명군 60만 명 거의 다 죽은 것입니다. 20세기 초엽에 한일 합방 이후에 우리 한민족의 역사 탄압이라는 것은요,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일제는 창씨 계명으로 우리 백성들의 성과 이름까지도 빼앗고 조선 강토의 정기를 끊으려고 쇠말뚝을 받고, 그러고서 나중에는 역사의 혼을 뿌리 뽑았습니다. 당연히 일제는 과거 우리 고대사까지도 말살하려고 하였고요, 우리 역사의 뿌리마저도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뽑은 데다가 식민사관이라는 만들어진 역사를 심고자 하였는데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회개에 세 가지의 속성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의 양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질, 세 번째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회개의 양인데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를 힘입어서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양인데요. 한 달 동안 살면서 회개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렇게 살면 헌금을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 안에서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온 것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또 구원받은 사람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영원한 속죄 안에서 회개하는 양이 많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 15번씩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회개한다고 간증을 하는데요. 또 물을 마시면서도 회개 기도를 드리고 운전대를 잡을 때도 항상 회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영원한 속죄를 의지해서 회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자, 죄인 중에 개수요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를 힘입어서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성령님과 말씀의 능력으로 거듭났고 또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믿음이 그날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로 연합된 그 믿음이 구원받은 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된 날부터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제 성도들은 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것도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예수님,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 속에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목사는 강단에 설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는 더욱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회개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개인적으로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이제 영화로운 구원, 영화 구원을 얻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의 몸이 낮고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영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제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계단 위에 볼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또 전도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로 또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온갖 죄악으로부터 분리되고 거룩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순결한 신부들로 예비함이 되어져 가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